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 왜 자꾸 생각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행무상의 진리, 모든 현상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떠난 이들을 쉽게 잊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집착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하며 붙잡아 두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 감정, 경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붙들어 두려 할 때 그리움이라는 고통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했던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인 아난다가 슬퍼할 때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전부터 모든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슬픔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2.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미해결된 카르마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말없이 떠난 사람들의 경우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미완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감정들, 풀지 못한 오해들. 이러한 미완의 과제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떠돌며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더라면? 왜 그렇게 떠났는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맴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이별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미완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완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3. 무상과 인연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서로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맺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났다면 그것은 그 인연을 통한 배움이 일단락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의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그 인연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들, 느낀 것들, 변화된 나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비록 형태가 변했을지라도 그 본질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공과 연기의 관점.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공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적은 당신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일부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 마음의 습관과 기억.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습관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를 들을 때, 혹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습관적인 생각은 물레방아처럼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은 점차 약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6. 애도의 과정.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별과 상실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감은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되는데 이것을 애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잠시 잦아들며,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이 그리움이 끝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그것만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비와 용서. 말없이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때로는 원망과 분노가 함께 찾아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내게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떠난 데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갈등,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가 깊어지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8. 무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실상 오온, 색, 수, 상, 행, 식의 일시적인 결합에 불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순간을 붙잡고 그때의 그 사람을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 이미지와 실제의 그들 사이에는 이미 차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습, 관계,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어 고통을 가져옵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9.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종종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방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이는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지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그리움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10. 감사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이지만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선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눈 웃음, 배움, 성장, 변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스러운 이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가치, 무상함의 진리, 집착의 본질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원망과 집착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새로운 관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삶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현재와 미래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새로운 관계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포용, 더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성장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12.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돌아와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행복할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3. 관계의 의미 제정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의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관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영향, 가르침, 기억들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관계를 반드시 물리적인 만남으로만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곁에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4. 무상이 주는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연의 무상함은 슬픔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은 무상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관계들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 마음의 치유.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처는 시간과 지혜로 치유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 없는 이별은 더 많은 의문과 혼란을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는 연기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원인과 조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변화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16. 끊임없는 연결의 흐름.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인연도 이 거대한 연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듯이 당신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우리의 행동과 말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끈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그 연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7.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붙잡음이 고통이고 내려놓음이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그 기억,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로 자신을 17.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로 자신을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여정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18. 고통 속의 성장.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은 때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별의 아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공감 능력, 더 넓은 이해심, 더 단단한 내면의 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감정을 마주할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19. 감정의 파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파도처럼 그리움의 감정도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합니다. 특히 특별한 날이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는 그 감정이 더욱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롭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과 싸우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그리움이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감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통해 지나가는 현상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20. 기억의 재구성.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성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혼란이 주를 이루었던 기억이 점차 의미와 배움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해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의문에서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라는 질문으로 변화할 때 기억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경험을 재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조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21. 마음의 평화 찾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은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 호흡, 알아차림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움이 강하게 일어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깊은 호흡이 1000가지 생각보다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과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그리움과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2. 사랑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없이 떠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23. 인연의 완성.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끝이 하나의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우리 생의 한 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인연도 우리 삶의 소중한 한 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가치입니다. 24. 새로운 시작.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삶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착하는 문이 닫혀야만 새로운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5. 마음의 정원 가꾸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정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집착의 씨앗을 심으면 그 감정들이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면 이해, 용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점차 평화와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수행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것들은 걸러내며 긍정적인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첫날의 무지보다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6. 깨달음의 순간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통찰들의 연속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깨달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모든 관계는 결국 일시적인 것이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이런 작은 통찰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현재의 관계와 선택에 적용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픔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27. 자신을 용서하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후회와 자책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현재의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을 끝없이 후회하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28. 변화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삶의 유일한 상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그리움과 아픔도 영원히 같은 강도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의 성질과 강도는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그리움일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잔잔한 그리움 혹은 따뜻한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더디고 굴곡진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29.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이 감정이 사라질까? 라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현재를 가꾸는 데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타인을 돌보는 첫걸음이라고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30. 함께 걷는 길.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혼자 견뎌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동체는 수행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만약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31. 영원한 인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형태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물리적인 관계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인연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긴 영향, 배움, 기억들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했고 그 변화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형태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했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2. 마무리, 아픔을 넘어선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말없이 떠난 사람, 왜 자꾸 생각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과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가고 새로운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이해,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이별도, 그로 인한 아픔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도 모두 당신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언젠가 지혜로 변하기를, 그리움이 평화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 왜 자꾸 생각날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남아있는 의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재행무상의 진리, 모든 현상은 변하고 지나간다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떠난 이들을 쉽게 잊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집착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은 산스크리트어로 우파다나라고 하며
붙잡아 두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 삶에서 중요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 감정, 경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사람을 붙들어 두려 할 때 그리움이라는 고통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소중했던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인 아난다가 슬퍼할 때 아난다여, 슬퍼하지 마라. 내가 전부터 모든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슬픔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2.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미해결된 카르마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닌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말없이 떠난 사람들의 경우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미완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 전하지 못한 감정들, 풀지 못한 오해들. 이러한 미완의 과제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떠돌며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더라면? 왜 그렇게 떠났는지 물어보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맴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이별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미완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완결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3. 무상과 인연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서로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 맺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났다면 그것은 그 인연을 통한 배움이 일단락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움의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인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그 인연이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것들, 느낀 것들, 변화된 나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비록 형태가 변했을지라도 그 본질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공과 연기의 관점.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공하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며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인연이 모여 한 사람을 이룬다 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일부는 그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 인연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적은 당신의 삶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신의 일부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 마음의 습관과 기억.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습관에 따라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습관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노래를 들을 때, 혹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습관적인 생각은 물레방아처럼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습관은 점차 약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은 일입니다. 6. 애도의 과정.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별과 상실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실감은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되는데 이것을 애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일어나고, 때로는 잠시 잦아들며,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이 그리움이 끝날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그것만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비와 용서. 말없이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때로는 원망과 분노가 함께 찾아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내게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존재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떠난 데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갈등,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가 깊어지면 용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집착의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8. 무아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영원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무아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실상 오온, 색, 수, 상, 행, 식의 일시적인 결합에 불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순간을 붙잡고 그때의 그 사람을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사람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 이미지와 실제의 그들 사이에는 이미 차이가 생겼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체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습, 관계,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만들어 고통을 가져옵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9.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종종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방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이는 과거를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머무는 지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그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그리움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10. 감사의 마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이지만 그들이 우리 삶에 남긴 선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눈 웃음, 배움, 성장, 변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가르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스러운 이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의 가치, 무상함의 진리, 집착의 본질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에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감사의 마음은 원망과 집착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온함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 새로운 관계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삶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관계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현재와 미래의 소중한 인연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새로운 관계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포용, 더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성장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12. 자기 자신과의 관계.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할 때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돌아와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당신의 행복할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3. 관계의 의미 재정해.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의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관계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관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남긴 영향, 가르침, 기억들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관계를 반드시 물리적인 만남으로만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곁에 없더라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4. 무상이 주는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연의 무상함은 슬픔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오늘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은 무상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관계들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 마음의 치유.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처는 시간과 지혜로 치유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 없는 이별은 더 많은 의문과 혼란을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는 연기의 법칙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원인과 조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치유의 과정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변화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16. 끊임없는 연결의 흐름.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인연도 이 거대한 연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듯이 당신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우리의 행동과 말은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끈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더라도 그 연결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17.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붙잡음이 고통이고 내려놓음이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그 기억,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음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로 자신을 17.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인내와 자비로 자신을 대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구나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격려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여정도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18. 고통 속의 성장.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는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은 때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찾아옵니다. 이별의 아픔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깊은 공감 능력, 더 넓은 이해심, 더 단단한 내면의 힘.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감정을 마주할 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됩니다. 19. 감정의 파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파도와 같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파도처럼 그리움의 감정도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합니다. 특히 특별한 날이나 의미 있는 장소에서는 그 감정이 더욱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롭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과 싸우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지금 그리움이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림으로 감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통해 지나가는 현상일 뿐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20. 기억의 재구성.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구성된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기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혼란이 주를 이루었던 기억이 점차 의미와 배움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해석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가르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라는 의문에서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라는 질문으로 변화할 때 기억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경험을 재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조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21. 마음의 평화 찾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은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 호흡, 알아차림과 같은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움이 강하게 일어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의 깊은 호흡이 1000가지 생각보다 가치 있다 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과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에 머물 때 과거의 그리움과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2. 사랑의 본질.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과 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없이 떠났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23. 인연의 완성.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끝이 하나의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우리 생의 한 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인연도 우리 삶의 소중한 한 장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결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가치입니다. 24. 새로운 시작. 부처님께서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의 삶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끝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착하는 문이 닫혀야만 새로운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5. 마음의 정원 가꾸기.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그 정원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원망, 분노, 집착의 씨앗을 심으면 그 감정들이 자라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반면 이해, 용서,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점차 평화와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것들은 걸러내며 긍정적인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첫날의 무지보다 가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26. 깨달음의 순간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통찰들의 연속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깨달음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모든 관계는 결국 일시적인 것이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이런 작은 통찰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깨달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깨달음이라도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현재의 관계와 선택에 적용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픔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27. 자신을 용서하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런 후회와 자책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현재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을 끝없이 후회하며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28. 변화의 법칙.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삶의 유일한 상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그리움과 아픔도 영원히 같은 강도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정의 성질과 강도는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든 그리움일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잔잔한 그리움 혹은 따뜻한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는 가장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때로 더디고 굴곡진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29.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기. 부처님께서는 모든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는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이 감정이 사라질까? 라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현재를 가꾸는 데 시간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가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오랜만에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타인을 돌보는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30. 함께 걷는 길.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혼자 견뎌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동체는 수행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만약 주변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일부입니다. 31. 영원한 인연.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형태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물리적인 관계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인연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 남긴 영향, 배움, 기억들은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했고 그 변화는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형태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고 하셨습니다. 사랑했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 소중하게 여겼던 마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2. 마무리, 아픔을 넘어선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말없이 떠난 사람, 왜 자꾸 생각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과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으로 인한 아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픔도 지나가고 새로운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더 넓은 이해,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 고 하셨습니다. 말없이 떠난 사람과의 이별도, 그로 인한 아픔도,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성장도 모두 당신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그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의 아픔이 언젠가 지혜로 변하기를, 그리움이 평화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